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맞이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도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한탄도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깊은 교감이 있게 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라는 명령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숫 양을 풀숲 사이에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닌 이 숫 양을 통해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순종, 정말 자기 아들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나한테 아끼지 않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노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나를 두려워하며 또 나를 존중하며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본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증, 나의 믿음의 확증은 하나님이 나의 본심을 알 때 그때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몇 대째 이어내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로 내 믿음이 규정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심을 하나님이 알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외쳐봐야, 내가 그렇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심을 안 후에 그가 이제 숫양으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이후에도 이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곰곰이 그 모습을 보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참 귀한 거예요. 내가 100세의 선물을 줘서 그가 기뻐하던 걸 아는데 그가 그 아들도 나에게 주저하지 않게 내놓을 정도라면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당장 천사를 또 내려보내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계속 읊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내 자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세대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게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가 정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이게 가슴 뛰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무 즐겁다,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다시 천사를 내보내서 축복을 해주신 것 같은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작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금방 썩어져 없어질 그 돈 몇 푼, 그 성공 어느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할 때는 주저앉고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는 그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